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25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무덥고 또 후덥지근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관리 잘 챙기셔서 이들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성령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는 거예요. 함께 잘 성장하면서 또 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수고와 그 봉사, 그 섬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그 속한 성도 개개인들도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가 관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늘 하나 되게 하는 것, 늘 견고하게 서 나가는 것에 모세가 늘 관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협력하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끊임없이 관심하며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모세의 어떤 그런 심정 가운데 어떤 위기를 감지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무언가 위기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명하시죠. 뭐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싸움에서 모압의 왕들을 하나씩 이제 물리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확보하게 하죠.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모리 왕 사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었는데 이들을 물리쳤다라는 이 소식을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매우 놀라했고요. 또 그때부터 어때요? 이스라엘을 더욱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강력한 그 왕들을 물리쳤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실패할까 봐 어떤 염려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갓 자손과 르베 자손 이 지파의 자손들이 한 말 때문에 실패할까 봐 염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2장 우리 함께 읽었던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갓 자손과 르벤 자손 지파들이 지금 모세와 그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가 좋은 목초지이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많은 가축의 떼.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의 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을 가진 사람이 늘 관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축을 더 잘 먹일까? 이 좋은 목초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 모압 평지를 보니까요, 그들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딱 머물러서 이제 가축을 키우며 살기에 너무나도 좋으니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5절의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일,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 그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모세가 번쩍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만약에 다른 지파 자손들이 들었을 때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그 반응, 그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을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만들 거야. 그럼 결국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매우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세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일을 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38년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정탐꾼 중 어때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낙심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을 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출애굽 초창기에 이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말이 혹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이의 마음이나 또는 공동체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때요?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낙심케 하였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각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지파 자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과거에 그 기억이 있었기에 그것을 늘 인식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어떤 말이 서로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고 또 공동체, 이 교회 전체를 세우는 말인지를 우리가 늘 관심해야 되며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때요? 어떤 말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인지를 늘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요, 다른 이들을 낙심케 만들기가 쉬워요. 이 낙심케 하는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두 지파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지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낙심케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저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성경에요, 낙심케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방해하다, 저지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낙심케 만들어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다른 두 지파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은 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저지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낙심케 했던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왜냐?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 두 지파의 관심은요, 오로지 다른 지파들보다는 자신들의 지파에만 관심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에서 가축들을 기르고 또 좋은 터전에서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살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 좋은 그 목초지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냥 치기에 너무 아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머물러 살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이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되고요, 또 다른 이들을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지파가 모세에게
그 뜻을 말하기 전에 더욱 생각해야 했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지파는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다른 지파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실제로 다른 지파들의 상황 어떠했습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쟁할 때, 싸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명이라도 아쉬운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아쉬운 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지파들은 낙심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 너무나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내가 낙심케 만들 때에 그 낙심케 하는 말들이요, 이 공동체 안으로 전해지게 되고 결국 이 공동체 전체를 어때요?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도록 맺어주신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고 주님의 공동체가 날마다 세워져 가는데 낙심케 하는 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의 경고를 들은 이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자손들은 근데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말이 그토록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에게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닌 오히려 격려할 방법들을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자,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는 말, 그 말 취소하고 자신들도 다른 지파같이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파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도 만족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한 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머물러 있는 평지, 이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자 두 지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단의 동편의 기업을 받았으니까 서편의 땅 그 기업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으면 다른 지파들을, 이 공동체 전체를 낙심케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돌이켜서 다른 지파들, 다른 공동체를 격려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땅을 얻었어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 다른 지파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함께 이뤄보자, 같이 협력해보자, 이렇게 격려의 말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편의와 유익과 그 필요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낙심케 하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도리어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는 그런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에 상대방을 격려하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어 주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사명을 주실 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많은 왕들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때요?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함께 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랴. 이렇게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힘냅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강한 팔로 자녀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확신케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함께 할 것을 서로 말하면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나도 권사님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눠주세요. 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두 지파가 그런 말들을 했지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테니 당신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찾으십시오. 그랬던 두 지파가 우리는 한 공동체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 함께 합시다. 이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격려, 우리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섬기는 선교에서도 또 부서에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그 믿음의 터전 위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낙심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가 없더라도요, 때로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서 실수로 상대방을 낙심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낙심케 하여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핑계는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낙심케 됐어. 저 사람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이유는 될 수 있는데 그 손해는 결국 누가 보느냐? 결국은 나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들을 낙심케 했지만
그렇다고 정탐꾼들이 그 낙심케 한 결과로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들만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나머지 낙심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핑계에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우리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낙심케 되는 경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낙심케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주위의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그런 낙심하는 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과 여러 미혹하는 영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론 내 스스로가 낙심케 되는 그 일들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내뱉은 말 때문에, 행동에, 여러 상황에 그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낙심치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낙심된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생길 때에 그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새로운 길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터전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강건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 우리 신앙 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부에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 가나안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낙심케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결국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다른 이들의 그 형편과 그 상황, 그 어려움을 살피지 아니하고요,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낙심케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요,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힘쓴다라면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의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 또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기초한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케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때에 내 믿음도 살아나고 결국에 우리 공동체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들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세상적인 소리들이 많이 있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낙심케 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선장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며 협력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님께서 서로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감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믿음이 함께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치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속힌 모임 가운데 누군가에게 낙심케 하는 말로 근심과 염려, 불안을 끼쳤다라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말 대신에 격려하는 말로써 섬기는 곳곳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낙심한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사람의 말과 행동에 기초한 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그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님의 것을 믿기에 그 마음을 다한 정성과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정성으로 바친 손길들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드린 예물을 언제나 향기로 받으시고 합당한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게 살펴 보호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